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라 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물건은 편리함으로 얻지만 사람은 불편함으로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편리함으로 얻는 게 맞죠. 물건은 편리하면 쓰고 또 불필요하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휴대폰을 잘 쓰다가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옷도 입다가 다 떨어지면 그 헌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은 편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사람이 편리하지 않다고 유용하지 않다고 버린다면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나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용하면 잃지만 사람을 사랑하면 얻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서원, 경솔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자신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런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입다의 죄성과 그가 살아온 환경이 결부되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를 가리켜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기생이라고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원어에 가깝게 보면 창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창녀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가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11장 3절에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무시하고 있죠. 또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길르앗의 장로들, 공동체의 장로들은 집단적으로 입다를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입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길르앗 장로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우면 당신이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서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정서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서글픈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걸려있죠. 주님이 그 암몬 자손을 입다인 나에게 넘겨주면 그때 당신들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면 당신들은 그때 나를 지도자로 받아주겠소 라고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공동체의 장로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입다에게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거래하려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저 입시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예배 잘 드릴게요. 재수를 하고 있는데 명문대학에 합격을 시켜주시면 그때부터 저는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취업시켜주시면,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11조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입시에 성공을 해야, 취업에 성공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조건 후 헌신이라는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룩해 보이는 기도도 실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학대학원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습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불순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로또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신학대학원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면 그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저의 이런 중심을 아셨는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시기를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었구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래를 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불합격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 저는 바로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입다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맹세, 서원을 한 것은 입다였는데 자기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과 35절, 34절은 제가 읽고 3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여러분, 입다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료,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너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왜 너가 나를 괴롭히고 있느냐,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이고, 내 딸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경솔하게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대상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네가 나올 줄 몰랐다.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딸아, 정말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딸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잘못된 서원, 경솔한 서원은 돌이킬 수 있을까요? 가령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 있을 걸로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철이 없던 시절에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될까요? 옮기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굉장히 헷갈리시죠?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에 대해서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가볍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철이 없던 시절 혹은 분별력이 없던 시절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했던 것,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서원을 뉘우치고 돈으로 대속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경솔하게 서원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너가 나를 괴롭히냐 라고 말하고 딸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죄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팀켈러 목사님과 제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여간해서는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팀켈러 목사님의 아내인 캐시 켈러 사모님이 자동차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소리 들려요?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비소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은 정비소에 가는 게 귀찮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매사에 비관적이에요. 차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차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찮으니까 문제를 회피했던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한 소리가 나.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운전면허증 있어? 내가 차를 더 잘 알잖아. 문제 없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네, 팀켈러 목사님과 제가 정말 유사하구나. 네, 팀켈러 목사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이런 깨달음을 오면서 묘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적어도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핑계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들며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핑계대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입다처럼 남 탓을 하며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과 거래하지 않는 것이요, 죄를 범했을 때 핑계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을 사랑하려면,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필요가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손절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용했다고 느낍니다. 입다도 그랬습니다. 입다도 길르앗 장로들과 거래를 하며 장로들이 자신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만 입다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입다도 자기 딸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께 딸을 바치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딸이 나오자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딸을 소비해버린,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말만 했을 뿐 딸을 책임지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죽도록 방치했죠.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이루기 위하여 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용할 때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거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변명과 핑계를 내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셨나요?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서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의 딸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입다의 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외아들을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입다는 딸을 사용하는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최근에 스파이더맨 영화가 개봉했죠. 제가 개봉한 직후에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미워하실 것 같아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잠시 귀를 막으셔도 좋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스파이더맨 영화에 보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스파이더맨과 진 그레이가 나옵니다. 이 진 그레이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기 언니와 함께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머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과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 초능력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진 그레이 언니를 납치해서 죽이고 또 진 그레이를 납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 그레이는 분노하며 모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 그레이가 분노가 가라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스파이더맨 속의 머릿속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특별한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스파이더맨의 큰엄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큰엄마가 진 그레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널 사랑하는 건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진 그레이의 초능력을 보고 그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를 암몬 전쟁에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더의 큰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서로가 서로를 사용하려고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입다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진 그레이처럼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단지 입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며 그분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며 남 탓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그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모습을 멈추고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